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반갑습니다. 2023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복들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또는 더 즐겁게 살기, 좋은 것 얻기, 이런 목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유와 또 동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것, 구원 얻기 위한 것,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사랑이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동기가 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심부름을 시킬 때 그것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키는 사람에 대한 마음,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좋아하면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짜증이 나면서 자기가 하면 될 걸 왜 나한테 시키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또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동기, 하나님을 어떻게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지, 그 아들을 통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당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옛적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래동화의 시작처럼, 옛날 옛적에 하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도 많이 보내셨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성막을 만드는 여러 부분들과 모양들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하면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 또 제사들, 그리고 성막을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을 두 글자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또 보여준다, 계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고 또 알려주십니다. 벌레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벌레는 사람의 생각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제사나 성막의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옛날 옛적부터 알려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과외를 좀 해주면 좋겠고 쪽집게처럼 딱 알려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지 않을까요? 또 다른 예로 좀 세상적인, 저희는 전혀 아니겠지만 세상적인 비유를 들면 누군가 복권 번호를 알려주거나 주식의 미래를 알려주면 세상 사람들이라면 고마워하고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그런 성공을 누군가 알려주는, 그 성공에 대한 지식을 누군가 알려줘도 참 감격하고 고마울 텐데 세상의 성공이나 그 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알려주는 지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영생을 주십니다. 억만금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훨씬 귀중한 지식, 영생을 주는 지식,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식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지식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거부하는 역사가 구약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가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잘 나타내 줍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은 포도원 주인인데 포도원이 좀 멀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인은 집에 있는 종에게 그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에게 가서 소출을 달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종이 농부들한테 가가지고 주인이 그러는데 올해 소출을 바치라고 하더이다, 빨리 소출을 내놓으시오, 농부들에게 하자.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0장의 이 이야기에서는 농부들은 이 종을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 포도원 소출은 우리가 가질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썩 꺼져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이 돌아오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도 또 맞고 돌아옵니다. 성경은 몹시 때리고 능욕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하게 때린 것이죠. 주인은 또 종이 돌아오자 세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그 종도 맞고 돌아오자 주인이, 이 참 자비로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제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죠. 이 이야기처럼 히브리서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부터 계속해서 영생을 주시려 하셨는데 계속 못 알아먹고, 도대체 못 알아먹고 거절하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모든 날 마지막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말세 가운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아주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옛날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 또 제사나 다른 구약의 모양들을 통해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문자 정도, 편지 정도의 어렴풋이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편지를 통해서 사랑에 빠진 두 커플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 커플이죠.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커플은 편지만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편지도 많이 적을 수 없고 한 줄 정도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엄청 애타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오는 그 편지로 어렴풋이는 알아가고 있지만 어떤 성격일까? 이 사람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하고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떡하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실제로 온 겁니다. 직접 온 겁니다. 그러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상상보다 더 아름다운 그 상대를 보면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이게 아들이 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어렴풋이 알려주셨다면 직접 아들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아들이 왔다면서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있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2절 중반부에 보시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아들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만물의 창조주께서 무지하고 무력한 이 자기 백성들에게, 도대체 못 알아먹는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어플이 있는데, 주문하는 어플이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배민원이라고, 이제 배달부가 다른 곳 여러 군데 들리지 않고 자기 집으로 바로 오는, 직통으로 오는 그런 서비스인데, 당연히 배달료는 비쌉니다. 훨씬. 근데 배가 너무 고프고 힘든데 누군가 이 배민원이라는 기능으로 배달료를 많이 지불하면서까지도 직통으로 나한테 음식을 시켜준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너무 고맙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아들이 직접 오셨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물의 창조주께서 사랑의 배달부로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 이어지는 3절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분명히 말해줍니다. 3절 초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광채는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을 우리가 직접 바라보면 눈이 너무 아프지만 태양의 광채, 햇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햇살을 통해서 태양의 따스함을 느끼고 태양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광채를 통해서 우리를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태양의 광채인 이 햇살은 태양보다 아주 덜 뜨겁고 아주 덜 빛나지만, 하나님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셔서 완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 3절의 뒤에 있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는 말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1절부터 이 3절의 이거를 정리해 보면, 옛적에 어렴풋이 말씀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근데 이 아들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BTS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는데, 이 유명한 그룹의 이 팬클럽이 아미라고 합니다. 그 아미인 이 팬에게 맨날 방에 포스터를 붙이고 그 BTS를 상상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BTS를 그리워하고 영상이란 영상을 다 보는 이런 BTS의 절절한 팬에게 어느 날 직접 BTS가 나타났다면 이 팬은 바로 눈물을 왈칵 쏟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격해서요. 세계급 정상 가수가 이 한 명의 팬을 위해 왕림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렴풋이 알려주시다가 이제 자기 자신이 직접 아들을 보내셔서 오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은혜이고 감동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처음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감사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또 알려줍니다. 3절 중반부를 보시면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합니다. 이분은 만물을 붙드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지 않으면 이 공정과 자전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온 해와 달이 다 떨어지고 온 우주가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참새와 같은 하찮은 것에 날아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아들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음이고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참 사랑이고 참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들이 와서 한 일이 또 있습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이 아들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들고 계셨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체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히브리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사실 신구약을 간략하지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어렴풋이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뒤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게 하고 있다. 이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아들의 오심이라는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탁월하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탁월하시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에 대한 설명을 끝났고, 그리스도와 탁월하심에 대해서 아들보다는 훨씬 짧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새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고,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정결하게 하는 자고,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한 선지자, 가장 완전한 제사장, 가장 완전한 왕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완벽히 보여주실 수 있는, 직접 계시하시는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절에 말하듯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도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고, 단번에 제사 이런 건 꿈도 꾸지 못하고 매일 여러 번의 제사로 죄를 씻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왕으로 나타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왕도 만물 전체를, 세계 전체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가장 완전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상관 있는 이유입니다. 아들이 그리스도인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이유입니다. 선지자인 이 아들을 통해서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인 이 아들을 통해서 죄 앞에 무력한 우리가 죄를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왕이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무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잘 지켜지고 잘 다스려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들 그리스도가 훨씬 탁월하시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아멘. 본문에는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하늘에서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시다, 훨씬 뛰어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이 4절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오늘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어떤 천사도 아들의 이름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 히브리 4절까지 보고 있는데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시며, 또 6절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맏아들을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아무도 얻지 못한 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 하나님의 맏아들을 모든 천사가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또 천사를 언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의 말, 천사가 전해준 말씀 하면 율법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1만 성도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1만 성도가 천사다라고 이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 하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에게 천사들의 말, 이 율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을 지켜야 살 수 있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따라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삶의 목표였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보다, 천사의 말보다 이 아들의 말이 훨씬 뛰어나다. 이 율법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꼭 지켜야 구원받는 것. 근데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아,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훨씬 뛰어난 아들의 말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 같은 것 꼭 지켜야 살 수 있다, 꼭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세상 속에 이것을 지켜야만 잘 살 수 있다라고 교육받거나 또 세상에 물들어 버린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며 여러 가지를 무의식 속에 교육받습니다. 점점 스며들고 잠식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세상이 하는 것 우리도 다 해야 하고, 뒤처진 사람을 되돌아보지 않고 내 살 길만 먼저 찾아가라, 이런 가치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규칙 속에는 이것이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율법들, 규칙들을 통해서 진짜 잘 사는 삶, 진짜 행복한 삶, 진짜 영원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율법으로는 진짜 구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넘어서 가장 탁월한, 훨씬 탁월한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교육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구원하려는 그런 방식을 넘어서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신 아들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탁월하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풀어서 말해보면, 옛날 옛적에는 어렴풋이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실제로 왔다. 우리가 어렴풋이 보던 그분이 실제로 왔다. 근데 이분이 무엇보다 훨씬 뛰어나고 소중한
이 아들이시다.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 아들에게로 와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아까 말했던 이 유대인들은 매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진짜 구원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한계와 어려움과 방식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히브리서는 말해줍니다. 이 아들에게 해답이 있다. 이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아까 했던 그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아직 기억하십니까? 종을 보냈는데 계속 맞고 돌아온 이야기. 이 포도원 주인은 결국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을 보내었을 때 이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의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하자라면서 자기의 살 길을 위해 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또한 그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셨던 주인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 또한 이 포도원 이야기의 아들처럼 세상에 뺏기고 내쫓아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이신 주인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이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존대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내 아들을 보낼 텐데 이 말을 듣고 내 아들을 너희가 혹 존대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죽이며 내 살 길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존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이 훨씬 뛰어난 분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꼈다면 그분을 따라 그분을 사랑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율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아들을 통해 하신 말을 듣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들을 보내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탁월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을 통해 하신 이 말씀 성경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경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해서 탁월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허무에 빠지지 않고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들의 은혜를 매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탁월하신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